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말았어요.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 회심은 어떤 회심이었는가, 그리고 그 회심은 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울의 회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죠. 부르심.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만나서. 근데 그 부르심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예? 그 부르심은 인격적이었다. 인격적인 부르심이었다. 또 그 부르심은 실존적이었다. 사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로 그 문제, 사울이 해결하지 못해서 좌충우돌하게 만들었었던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거기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며 대답하는 그 순간 이제 자기 인생의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만나서 고민이 해결돼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비전도 같이 심어주셨어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뒤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앱을 통해서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이런 순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울이 사도 바울을 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막 이제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와 같아. 그 갓 태어난 아이를 그냥 방치해두면은 아이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눈뜨게 하고 양육하고 먹여서 그 아이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었을까?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제자이면서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어요? 말씀 같이 읽어보니까 지금 다메섹에 직가라는 길, 그곳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다소 출신에 있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어. 눈이 멀어서 그 사람도 금식 중에 있어요. 기도 중에 있어요. 기도 중에 무엇을 봤냐면은 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를 함으로 자기의 눈이 띄어지는 그 환상을 이 사울이
그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서 기도 가운데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 동시에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찾아가서 다소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눈이 멀어서 환상을 보고 있다. 환상을 보고 있는데 바로 네가 와서 안수함으로 눈이 띄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환상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자녀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의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다 끝났으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전히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자녀 계시, 말씀해 주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자녀 계시가 있다. 이렇게 자녀 계시가 지금 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준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특별한 경험. 이 특별한 경험은 자기 혼자 엉뚱한 일을 벌이라고 주시는 일에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시를 주세요.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나만 그 말씀 들었는데 하고 하게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야기 중에 한 에피소드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다른 좀 잘 사는 집사님 찾아가서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당신에게 몇 천만 원 받아오라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 사람도 받아야지. 이 사람도 어느 암흑의 집사가 너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 사람이 계시를 내가 해줬어. 너 찾아가서 돈 3천만 원 받아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 왔을 때 3천만 원 내어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이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시고 이 사람에게만 얘기하시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돈 3천만 원 달라고 하면은 잠깐만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100% 응답 없을 겁니다. 그런 응답 없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간에 이런 환상도 보게 하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로는 도무지 그 상황을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다른 세계, 하나님께서 지금 펼치고자 하시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이성적으로 다 돼요. 보통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교회를 충분히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도무지 이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깨치고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지금 준비하셨는데 도무지 깨치고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말하실 때가 많아요. 그때. 오늘도 지금 이 상황을 봐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어떤 자기의 경험과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펼쳐나가실 그 세계,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도무지 그것을 깨치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13절과 14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지금까지 내가 이 사울이란 사람은 본 적은 없으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도망 나왔었던 사람들이 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사울을 믿어서는 안 돼. 절대로 사울을 믿어서는 안 돼. 교활한 사람이고 짐승 같은 사람, 무슨 일을 꾸밀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이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받아서 우리를 잡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 허가증을 받아서 이곳에 온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얘기만 들었어요. 사울이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눈을 멀어서 내가 중간에 예수 만났다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꼼수 부리는구나. 교활한 짓은 다 하고 거짓말은 다 해서 스데반 집사도 죽게 만들었는데 여기 와서 또 더 교활한 짓을 하는구나. 아나니아 생각으로는 도무지 사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 막 영적으로 태어난 이 사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의 한계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계시해 주십니다. 한 발 더 나와봐. 새로운 세계가, 내가 준비한 세계가 있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응답이 가능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분별이 가능해요. 분별이.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 이 사람의 순종을 한번 보세요. 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주 짐승 같은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도우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15절, 16절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 아나니아는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두 마디예요. 가라, 그는 내 그릇이다. 설명도 하지 않아요. 옛날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태중부터 택하셨고 그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시고 저쪽으로 옮기시며 교육시키셨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런 설명 안 하셔요. 설명 안 하시고 그냥 가라,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좀 한번 다시 해보고 기도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자, 아나니아가 떠나.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너무 멋있잖아요. 순종하려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가라, 떠나.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가라니 떠난 거야. 즉각적 순종. 즉각적. 이 순종은 즉각적. 아, 이왕에 순종할 거 좀 바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 주인의 그 해갈, 이 갈증나는 목을 해갈시키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추수 때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가을인데 이게 무슨 날씨입니까? 지금 이상한 기후지만은 여러분 추수 때는 햇볕이 계속 내려쬐야 이 벽시가 잘 익잖아요. 잘 익어요. 그 추수 때 참 더워요. 바람이 불어서 선선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때 옆에서 일하려면 얼마나 덥고 목이 탑니까? 그때 이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물만 가져와도 좋겠어. 그 물만 한 바가지 퍼오해도 그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에요. 충성된 일꾼. 그런데 이 일꾼이 뭘 가지고 와요? 얼음 냉수를 갖고 온다고. 주인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주인의 마음을 더 생각해서 얼음 냉수 갖고 온다고요. 그런 것을 더하는 순종이라고 불러요. 더하는 순종. 더하는 순종.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할 때 있잖아요.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것만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하고 간파하고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려고 더 가서 모든 사실을 알아와요. 그게 더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순종인데 그 뒤에 말씀도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 가서 이 사울을 부르는데 뭐라 불러요? 형제라. 예수님께서 이를 그릇이라고 여기니 곧 나의 형제구나. 형제로 여겨요. 그리고 가서 안수해서 눈만 띄게 하면은 이제 아나니아의 역할은 다 끝났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사울을 먹을 것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그로 하여금 강건해지게 옆에서 도와요. 이것은 주님께서 시킨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뜻을 알아. 그러니 시키지 않아도 더한 것을 하는 거예요. 더하는 순종. 이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라. 더하는 순종.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세계를 여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에 쓰임받을 만하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조금 나가서 이 아나니아, 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몇 명 나옵니까? 자, 1명. 자, 2명. 2명. 또 3명. 4명 있어요, 4명? 4명.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 3명이 나와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나와요. 대제사장. 사울이 이제 바울 되어 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에 이 바울을 신문하고 매로 치라 하면서 심판했었던 사람 대제사장. 두 번째 또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남편이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제자 아나니아. 사도행전은 3명의 아나니아가 나와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거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어떻게 목양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삽비라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땅이 있다니까? 여러분, 서울에 땅 좀 있어요? 예? 서울에 땅 좀 있어요?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이 많이 계시는구나. 목사님, 내 땅 숨겨놨는데 이렇게 지금 서울에 땅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 아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죠. 제자, 이 사람도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로도 그냥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믿을만 하니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 결정적인 순간 그 일을 맡길 사람 아무나 부르겠어요?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더하는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이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 이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복음을 등진 인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장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또 삽비라 남편 아나니아, 이 중간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고 세상과 중간에서 저울질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다가 죽었어요. 예?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다가 죽었어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주님도 안타까웠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제자 아나니아는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높은 지위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큰 부자도 아니었었고, 그냥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제자로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했었던 아나니아인데, 결정적으로 주님이 꼭 필요할 때 쓰고자 하는 그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총 받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는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해요. 자, 말씀을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또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 태어난 이 사울이 이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도 뜨게 되고, 또 마치 젖을 먹고 강건해진 아이처럼 이제 먹어서 강건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19절 후반부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우리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거듭난 사람들은 꼭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갖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 뭐냐면은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만나서 이렇게 삽니다라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만났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전의 삶과 또 그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만났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로 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옛날의 삶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 달라지는 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 고백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작년에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아요 이러면은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성화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대가가 되도록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작년의 나의 모습과 올해 나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성화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나는 달라집니다. 작년에는 나는 그래도 이것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이거 하는데도 기쁘네요. 작년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나 분명히 넘어졌었는데 올해는 그냥 넘어지지 않고 내가 견딜만 한데요. 이게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물론 성질머리는 바뀌지 않아요. 예, 성질머리가 그렇게 바뀌지 쉽지 않아요.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 성질, 기질. 그러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데, 가는 길이 달라졌는데 그게 매일같이 달라져야죠. 성화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화의 문제. 자, 오늘 이 사울을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다 논란이라. 너무나 당혹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뭐가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다고. 말이. 여러분, 예수 만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 행동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람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이 사울이란 사람은 율법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율법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율법이 가득해요. 정죄가 가득해요. 다른 사람 지적하는 것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데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징계하는 사람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나중엔 죽이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매일같이 다른 사람 흠을 잡는 이야기, 다른 사람 죽이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 길을 막는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 그것만 맨날 모여가지고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만 가득하고 그 얘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머릿속에 복음이 가득합니다. 심령 가운데 복음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충만해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이는 이야기 했던 사람이 살리는 이야기 하기 시작합니다. 정죄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저주의 이야기 하던 사람이 이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당혹스러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거듭남의 변화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꼭 있으세요. 달라져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23절 말씀부터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새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또 2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여기 말씀 잘 보세요. 22절 또 23절 시작하면서 앞에 빨간 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앱으로 보시는 분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더 좋아. 사실은 빨간 원이 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라는 표시예요. 예? 붙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사람들을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만들고 당혹하게 했었던 사건과 여러 날이 지나면 이것은 이제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앞에도 동그란 원이 있죠. 예, 이것도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야, 이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서 눈이 띄어져서 좀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막 나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당혹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막 공모를 하고 이제 제자들이 그를 몰래 빼돌려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이 이야기 구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중간중간에 빼먹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빼먹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 여러분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끝내고 싶었는데. 자, 그 빼먹은 이야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거기에 자세하게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기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인데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왔어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보니까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가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일들이 3년이 지나간 뒤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15일을 지냈는데 거기서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다만 야고보만 만나고 내가 돌아왔다. 그 후에 수리아 지방을 갔다가 길르기아 지방에 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가요?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이게 지중해라고 합시다. 여기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이렇게 있죠. 너무 이쪽에다 그렸는데?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화면 딱 다시. 자, 이렇게 지중해 기간이 있으면은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사해가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요. 다메섹 여기 있어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여기서 큰 사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도에 따라서 다메섹으로 갔어. 그리고 여기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내려갔다. 이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 왜 내려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추측건대 시내산에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이 가치관이 혼돈이 와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붙들었었던 그 율법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아마 시내산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삼층천의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삼층천의 경험.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었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아마 이 광야에서 이 말씀과 기도의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3년.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아라비아에 잠깐 내려갔다가 다메섹에 와서 3년이었는지,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이곳에서 3년을 있었다가 올라왔는 것인지, 또 그것도 아니면은 성경 말씀에서 삭제된 이 아라비아, 그것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시간을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3년 있었는지,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다메섹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누구 만나러? 사도들을 만나러. 사도들을 만나러. 여기 며칠 있었다고요? 15일 있었어요. 15일 있다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다가 가이사랴를 들리고, 그리고 안디옥을 들리고, 자기의 원래 고향인 길르기아, 다소에서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다소에서 7년 있었어요. 7년. 그러고 나서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을 불러요. 누가 불렀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불러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 사울을 변호해 주던 사람. 이 사람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고, 내가 다메섹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정말로 찐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아주 유력한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큰 원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이제 큰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건데, 선교사를 파송하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자. 그 선교사가 누구냐? 당연히 우리 안디옥에서는 바나바, 당신이 가야 되겠어. 당신이 제일 우리의 지도자니까 가시오. 그런데 바나바가 나 말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 다소에서 7년 동안 있었던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선교 여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모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그리고 그의 업적 활동,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후잖아요. 이후. 그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가 배출한 큰 인물, 따라가지 못할 큰 인물이 되었어.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막 전하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 만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의 삶을 살고 다메섹에서 전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안디옥 거쳐서 다소에 가서 7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 넘게, 10년에서 15년 동안 무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15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사도 바울이 29세.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두시고 그 비전을 이제 찾아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나이가 몇 세? 적어도 40세가 다 됐어요. 40세 넘어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내가 은혜 받아서 야,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세상도 뒤집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 만나고만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신학교라고 불러요. 신학교야.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은혜 받았다고 내가 교회 와서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새로 태어난 그 믿음의 깊이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라나는 시간. 내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 사도 바울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정말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29세에서 40세까지 무명으로. 그러나 자기 처한 상황 속에서는 정말 최선의 삶을 사는 거죠. 최선의 삶.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목사로 불러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야, 이제 내가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를 좀 할 것 같다.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게 1, 2년이면 참겠는데 10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과 똑같아요. 반드시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야, 이거 참고 인내하는 사도 바울도 참 힘들었겠지만은 이 연단의 시간, 이 믿음이 자라나는 연단의 시간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태인들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을 지목해서 저놈만 죽이면 돼, 이렇게 됐어. 그래서 다 작당해서 성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포위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제자들이 그를 몰래 성 밖으로 끈으로 달아매서 그를 피신시켰어. 그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근데 더 큰 고난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15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나도 예수 만났다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당신들이 하고자 하지 않은 그런 광야에까지 나가서 난 기도의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말씀 공부 다시 하고 왔어요.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이 정도로 되면은 사도들이 다 와서
이 한소만 교회만 그런 사람이 오면은 저기 어디야 입구부터 차 들어오는 입구부터 막 들어와서 수고했다고 와서 탁 좀 끌어안고 이럴 줄 알고 예루살렘 달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만나죠. 아무도 사도 바울, 이 사울을 인정 안 해줘.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그래서 바울이 변호하면서 다녔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 12사도들이 이 사울을 만나준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만나고 왔대요? 그래서 야고보만 만나고 왔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아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야 무슨 니나 믿어 이렇게 하면 상처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괜찮아요. 그 사람 믿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만나주지도 않아.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거는 셈에 쳐주지도 않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게 더 큰 상처 아닙니까? 내가 이놈의 교회를 때려치든지 말든지 하면서 막 뛰쳐나가는 게 다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겪었어요. 교회 안에서 아무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 고난의 시간, 7년 동안 다수해서 묻혀 지내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 통해서 사울은 자라나요. 그리고 주님은 이 고난의 시간 10년이 넘고 나이가 이제 들어서 내 이 나이로 뭘 할까라고 생각이 들 그때쯤에 다시 부르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사울을 혼자 두지 않았어요. 한 번도 사울을 혼자 두지 않고 그 주변에 항상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어. 돕는 손길이 있어요. 자라나도록 돕는 손길. 아나니아가 그를 돕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그의 전도의 사역을 도왔고, 그리고 바나바가 이 사람 정말 찐입니다. 이 답답하며 벙어리 냉가슴처럼 앉아있는 사울을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였었던 야고보를 만나게 해주고, 나중에 7년 동안 묻혀 있었던 사울을 사역자로 청빙해 주는데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 주님은 고난의 시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같이 걷게 하시고 같이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길까? 언제까지일까? 아라비아에 계신 분이 계실 거고, 지금 열심히 다메섹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의 15일처럼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소라는 곳에 밀려 가서 1년, 2년, 3년, 4년 기약도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고 자라나는 시간, 그 믿음이 튼튼해지는 시간, 준비되는 시간.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만난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준비되게 하시고 앞으로 가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생길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자라나라, 더욱더 순결해져라, 더욱더 복음으로 불타오르라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저희들이 이 연단의 길을 묵묵히 감내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분들과 함께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